말씀의 제목 인생 역전을 꿈꾸는 당신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로또 복권을 구입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또 로또 복권 당첨자를 발표하는 날이 어제였어요. 로또 복권 한 장 정도 사면 사실 한 주의 토요일이 가장 기다려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벌써 이 로또 복권의 회차가 얼마냐? 벌써 790회차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지금까지 로또 복권 한 2번 정도 사봤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교역자가 되기 전에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인생 역전이 나에게도 오겠지 한번 좀 꿈꾸면서 저도 한 2번 정도 사본 경험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제 로또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다가 불현듯 궁금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로또 복권이 790회차가 됐다면 가장 당첨금이 높았던 적이 언제였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쭉 살펴보니까 로또 복권이 우리의 월드컵이 했었던 2002년 12월 7일 날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 이래로 2003년 4월 12일 바로 19회차에 당첨금이 가장 높은 금액이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18회차였는데요. 아니 19회차였는데요. 이 18회차에 1등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1등의 상금이 19회차로 2월이 되면서 이 19회차 로또 복권에 당첨됐던 1등을 가져간 사람이 가장 높은 당첨금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무려 금액이 407억 원.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금액에 놀라지 않으신다면 엄청난 부를 누리고 계신 게 아닐까. 저는 이 기사보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세액을 제하고도요 무려 317억 원을 그 사람이 가져갔더라고요. 단 한 사람이 그 당첨금을 수령한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일확천금을 한 번쯤 꿈꾸면서 로또 한 장 정도는 다 한 번쯤 사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 로또만큼이나 아주 핫한 아이템이 있죠. 그것은 사회적인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화폐입니다. 이 기사를 보니까 어떤 분은요 기대하지도 않고 그냥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100배 이상의 금액을 얻었다라는 분도 있고요. 갑자기 큰 액수를 얻어가지고 혹시라도 잘못된 투자를 하면서 손실을 본 분들이 있다면 생계 자금을 내가 조금씩 나눠주겠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아직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이 모든 것을 논하기는 좀 섣부를지 모르지만 사실 많은 전문가들 안에서는 이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찬반 논쟁이 상당히 뜨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로또하고 이 가상화폐에 대한 뜨거운 국민적 열기를 바라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내면에는 깊은 곳으로부터 은연중에 인생 역전을 꿈꾸고 있구나. 내 인생에 비워진 이 인생의 잔에 순간의 선택으로 채워질 거라고, 초라한 내 인생이 한순간에 대박으로 빛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얄팍한 이 땅의 방법을 따라서 외적인 인생 역전을 꿈꾸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다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롤모델 되시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있는 얄팍한 빈약한 방법으로 인생 역전을 도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인생 역전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십자가의 자리였죠.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깨어지는 자리입니다. 비워지는 자리입니다.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죽어지는 자리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자리는 긍정을 위한 부정의 자리인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로부터 한 영혼을 향한 꿈, 열방을 향한 꿈, 바로 내적 인생 역전의 꿈을 꾸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대박 인생 역전을 꿈꾸는 한 사람의 인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그들을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게 나아가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써낼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설교자였고 복음 전도자였고 3번이나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날 정도로 선교 분야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이 바울이란 이름은요 그의 본명은 아니에요.
원래 그의 본명은 히브리식 이름으로 사울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이방 선교를 감당하면서부터 이 헬라식의 이름을 쓰면서 바로 이의 이름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울은 사실 천일 공로할 짓을 서슴지 않았던 반기독교 테러리스트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요,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곳에서 사울의 역할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의 옷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주인공들 옆에 잠시 스쳐가는 엑스트라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군중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던 것이죠. 심지어 오늘 본문의 1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전히 그는 제자들을 위협했고 그들을 죽일 기세로 다메섹에 달려갔으며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바뀐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의 인생에는 구제불능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변화의 조짐이라고는 1%도 보이지 않았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사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는 고집불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해도, 하나님이 불러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대로 그는 여전히 바뀔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사울은요 자격 미달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자격 미달이에요. 면접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서류 전형에서 그냥 탈락입니다. 조건만 보고 스펙만 봐도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런 탈락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뜻밖의 카드를 선택하신 거죠. 나는 사울의 인생 역전을 원한다. 근데 저는 1절과 2절 말씀 중에 이 단어에 주목하고 싶어요. 여전히라는 단어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여전히 그는 제자들을 위협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여전히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여전히 남녀노소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반기독교 테러리스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잔인함의 대명사였던 사울을요 그냥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여전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야기했던 방언을 받을 때에도 열애돼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모든 사람의 영혼을 터치하고 그들의 인생을 돌이키며 3,000명이 5,000명이 돌아올 때 그는 절대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스데반의 간절한 외마디 외침에도 그의 인생의 관점은 여전히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아마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구제불능이라고 나는 여전히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여전히 구제불능이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아직도 내가 갖추고 있는 게 너무나 없어. 여전히 나는 실수가 너무 많아. 여전히 나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지극히 부족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냐. 아마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사울과 오버랩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사울의 마음인 것처럼 끝없이 세상을 향해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달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인자였던 이름이 붙어있던 모세를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실패자였던 베드로를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배신자여 매국노라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던 세리 마태에게 다가가셔서 나를 따르라고, 내가 더 이상 너를 그 인생에 두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너는 내가 말하는 꿈을 꾸게 될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너는 여전히 내게 선택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너는 여전히 선택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전화위복은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전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 자리에 놓여 있을지라도, 나의 인생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몰려갈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전화 위복으로 다가오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지난 과거의 성적표를 갈기갈기 찢어버리시고 새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방향을 향해 새로운 꿈을 위해 달려가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사울의 인생에 직접 개입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3절과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울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북서쪽 200km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 지금 다메섹에 무사히 도착했을 때까지만 해도요 아마 모든 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획했던 방향대로 인생이 술술 풀린다고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의 내면은 고집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의 내면은 아집이었어요. 분노와 증오와 폭력으로 점철되어 있었죠. 그런데 오늘 3절 중반부에 보시면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쳐 그를 둘러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갑작스런 불행의 소식을 접할 때가 종종 있어요. 사랑했고 존경했던 부모님이 죽음을 맞이할 때,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찾아오는 건강의 적신호, 내가 그토록 내 생명보다 아끼고 아끼는 내 자녀의 어려운 불의의 사고, 뜻밖의 재난으로 인해 찾아온 불청객 같은 이 광야의 시간, 이 모든 것은 우리 인생에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인생의 먹구름과 같습니다. 이 어두운 먹구름에 갇혀서 한치 앞을 모르고 캄캄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사울에게 오늘 예수님이 갑자기 호련히 예상하지 못했던 바로 그때 찾아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 인생에 늘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십니다. 아무 예상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누구나 다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죠. 하지만 주님의 방법은 늘 갑자기예요. 갑자기 우리를 부르시고, 갑자기 나를 세우시고, 갑자기 내게 가라 말씀하시고, 갑자기 내게 십자가를 이야기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성경을 조금 묵상을 하다가, 아니 이 성경이 말씀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의 능력이 내 인생을 살린다고 했는데, 아무리 말씀을 읽고 곱씹고 되씹어 봐도 도저히 내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 읽는 걸 딱 닫아버리실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뜻대로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더 이상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오랜만에 예배 찾아왔는데, 이 무미건조한, 감동도 없는, 재미도 없는 이 예배 속에 내가 더 이상 예배를 올 이유가 무엇이냐, 예배를 개점 휴업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요, 주님은 항상 우리 인생에 갑자기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 강남역에 있는 파고다 어건 11층에 내일 캠퍼스라는 그 공간에 아무 기대와 소망도 없이 그 홀리스타를 나갔는데 갑자기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40일만 일하시는 줄 알았는데 40일 끝나고도 역사하시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내일부터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자기 일하시는 거죠. 아무 기대 없이 출근을 하고 있을 때 큐티책을 펴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내가 콩나물도 아니고 이게 너무나 어렵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큐티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갑자기 신앙서적을 읽고 있다가 아무 기대 없이 이 책을 골랐는데 하나님이 하염없이 내게 눈물을 주실 때가 있죠. 아무런 기대 없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는데 그 기도의 외침이 나의 영혼의 울림이 되어서 내 인생에 갑자기 호련히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런 기대와 소망 없이 나온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런 소망 없이 나온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터치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갑자기 호련히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고 싶어요. 혹시라도 이 자리에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이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올해도 늘 그전과 같을 거라고, 늘 이전과 같은 똑같은 삶이 반복될 거라고 아무런 소망 없이 올해를 준비하신 분들 계시다면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하고 싶어요. 올해만큼은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주님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걸 기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치자 4절에 보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울이 땅에 쓰러졌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아마 사울을 좀 아시는 분들은요,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십니다. 사울은요, 절대 쓰러질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세상에 쓰러진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고 가자 말하면 말했지 절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인생에 쓰러지는 경험을 해봤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가 늘 스스로 고백했듯이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당대의 유명한 교법사 가말리엘 문화에서 모든 것을 배우고 수막하였던 철저한 유대교인이 바로 사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에 어느 누구 앞에서도 넘어진, 쓰러진 전례가 없었던 사람. 그랬던 사울의 인생이 예수님 앞에 철저히 산산조각이 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인생이 산산조각 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사실 사복음서 전체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요 인생이 산산조각 나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신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우물가의 연희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의 인생은 완전히 조각이 나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찾아가셔서 인생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셨죠. 딸의 죽음으로 온 가정의 집안이 산산조각 파탄 나 있던 야이로의 집, 주님은 그의 인생에 찾아가시고 부활의 기적으로 온 집안의 기쁨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가늠하다 잡혀왔던 그 여인을 기억해 보십시오. 산산조각난 그녀의 내면을 만져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사랑과 소망을 가득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텅텅 비어있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산산조각나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주님밖에 없다고 나의 인생의 끝자락에 주님의 인생에 기대를 하며 찾아오는 우리의 인생을 오늘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채워지느냐는 얼마나 비워있느냐와 정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비어있느냐에 따라 주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채워줄 것이냐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얼마나 비어있느냐, 너의 인생은 얼마나 비어있느냐, 너의 인생은 얼마나 깨어져 있느냐, 너의 인생은 얼마나 텅텅 비어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저는 아낌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이야기하게 되길 바랍니다. 인생의 장고가 0이 되어서 파산 신청을 할 때까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옆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때 사울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하나 들렸어요. 그 음성이 뭡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산신령과 같은 소리인 거예요. 갑자기 이전에 듣도 못한 소리.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막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막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막 이런 말씀 읽어보면 나한테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과연 예수님이 내게 들려주신 음성은 어떤 걸까? 막 그런 생각하면서 막 예전에 우리가 TV에서 봤던 산신령을 막 떠올린 적 없으세요? 저는 막 그럴 때 있거든요. 막 산신령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찾지 않을까? 기환아 기환아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 저는 그런 상상을 다 해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고집불통이고 문제투성이고 자기 맘대로 하는 이 사울을 사실 예수님께서 잊을 법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쓸 사람이 없어서 사울을 찾고 있는 겁니까? 지금 사람이 없어서 사울을 그토록 찾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요, 돌을 들어서도 내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꼭 사울이 아니어도요, 그동안 나를 위해 헌신하고 준비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쓸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곳에 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잊지 못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느껴요. 정말 예수님은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잊어도 주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는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그에게 등을 주고 있을 때 예수님은 사울을 찾아오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이름을 잊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야곱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모세야 모세야 내가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곳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시몬아 시몬아 내가 나를 위하여 그곳으로 가자, 너는 앞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시몬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말씀합니다.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제는 그 길을 멈춰라. 이 부르심이 영적인 겨울잠을 자고 있었던 사울의 마음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울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갑자기 청력이 안 좋았는데 좋은 보청기를 사가지고 보청기를 꼈더니 청력이 그렇게 안 좋았던 사울이 갑자기 주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동안 사울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선진들을 통해서, 많은 말씀의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는 늘 주의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 음성이 내 마음을 터치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내 인생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외로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호련히 그분이 찾아와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자 그분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축복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느껴지는 게 축복이에요. 저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씀이 안 들렸는데, 아무리 사울을 이야기하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사울에게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했던 그 얘기가 그동안 전혀 들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호련히 찾아오신 그분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사울의 질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리고 아무도 보이지 않아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한 가지 현상에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사울과 다메섹 여정을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사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은 동일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일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부류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울은 주의 음성이 들리자 5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죠. 하지만 7절에 보시면 사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은요, 동일한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다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믿음은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반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반응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콜링하시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믿음으로 내 인생을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주의 음성이 들리자 즉각적으로 반응했어요. 주님의 콜링 앞에 주저함 없이 자신의 손을 번쩍 들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을 해도 너무나 궁금해서, 왜 이 사울과 함께했던 다메섹에 동행했던 그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걸까? 왜 사울과 함께 동행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통일하게 들었는데 멍하니 그곳에 서 있기만 한 것일까? 제가 이걸 곰곰이 묵상하다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그들은 어떤 변화도 원하지 않는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야. 지금까지 괜찮게 살았는데,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어딘데 과연 그 일이 이루어질까라는 생각 속에 그들은 철저히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도 종종 이들과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괜찮아, 이 정도 살았으니까, 남들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도 이 정도면 괜찮은 거지.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 헌신하면 괜찮은 헌신인데 더 이상 목사님이 말하는 저 헌신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늘 죄는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주의 말씀 앞에 걸림은 있지만,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다 그런 문화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직장생활 안 해보셔서 모를 텐데 술 한잔 하는 건 문화입니다. 주일날 교회 빠지고 사람들의 모임에 가는 거, 그러려고 시즌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려고 시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있는 것이죠. 주일은요, 반드시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영혼의 고백을 드리고 내 삶의 소망이 되시고 길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사울이 이 철저한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인생의 무기력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바로 이 38년 동안 병마에 시달리면서 베데스다 목가를 배회하고 있었던 한 남자입니다. 그는요, 38년, 무려 14,000일 동안을 베데스다 목가에 그냥 배회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도 못했고 필요한 것을 스스로 구하지도 못한 채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남자가 처음부터 무기력했겠어요?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38년 전에는 달랐을 거예요. 반드시 이 베데스다 목가를 들어가면, 저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많은 병이 낫는다고 하는데 나도 좀 들어가고 싶다. 누군가 좀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줬으면 좋겠다. 아마 이 남자도요, 언젠가 한 번쯤은 기적을 꿈꿨을 거예요. 하지만 아침에도, 그 다음날 아침에도 기적이 찾아오지 않자 그렇게 38년을 흘러갔던 그 사이 동안 남자의 영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고 소망을 버린 지 오래. 남자는 무력함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절망은 그의 또 다른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소망을 볼 수 없었습니다. 기적은 기대할 수 없었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거기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알아온 것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상황을 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 네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의 상태를 몰랐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한 번 보면 모든 사람의 인생이 다 스캔됐어요. 여러분이 그냥 엑스레이 찍으면 잘 안 나오는 게 MRI 찍으면 다 나오잖아요. 예수님은요, 그냥 한순간 딱 보면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아마 그의 인생을 진단을 딱 하셨겠죠. 그리고 그의 영적인 상태를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이런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그에게 이런 질문을 건네신 거죠.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너의 인생이 말씀으로 변하길 원하느냐? 너의 인생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길 원하느냐? 그동안 무기력하게 아무런 도전과 시도를 해보지 못한 너의 인생에 오늘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것을 믿느냐라고 오늘 주님이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무엇이라고 여러분 대답하시겠어요? 근데 저는 사실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요, 상담을 하면서 제게 올 때 실제로 치유를 원하지도 않으면서 연못주의를 배회하는 사람들을 생각보다 많이 만나게 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은 듣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은 원치 않는 사람들,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혹시라도 응답되지 않으면 느껴질 그 좌절감, 이 거절감, 이 실패감의 이 쓴뿌리의 감정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 의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배 나가도 바뀔 거 없으니까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예배 드리는 이 삶의 이 자리와 내 현실은 너무나 괴리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이 쓴뿌리와 좌절감과 거절감에 쌓여 있었던 그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8절과 9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 그러자 그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길 원합니다. 혹시라도 38년 동안 병자로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더 이상 기대와 소망 없이 이 자리에 살고 계셨던 분들이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부르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런 기대와 소망 없이 여러분의 비전을 놓고 있었습니까? 비정상적인 상태가 정상인 것처럼 세상과 타협하면서 안주하고 있었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죄의 자리에서 구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너의 인생이 변화되길 원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때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8절과 9절이에요. 오늘 8절과 9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드디어 사울의 파란만장한 꿈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눈으로 살아가고 있던 사울의 눈을 닫으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내면의 상처를 드러내지 않고 있었던 그의 인생에 하나님은 상처를 하나하나 드러내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고 있었던 사울의 인생을 하나하나 재조정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줌인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담의 색으로 들어가는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동안 자신이 리더라고 모든 조직을 관리하고 이 탑 클래스에 올라 있었고 가장 큰 부유함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떵떵거리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근데 그런 그가 눈이 보이지 않는 거죠.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갈 길이 닫힌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코너에 몰린 거예요. 그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 다른 사람의 손을 잡는 거였어요. 그 전까지 사울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왜요? 내 인생이 중요하니까. 내 인생의 인생 역전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의 고통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자신의 인생만을 바라보고 자신의 인생만을 묵상하며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의 인생에 연약함을 드러낸 것이죠. 부족함을 드러낸 거예요. 너는 너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깨닫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아마 사울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아, 내 인생이 이제 다 끝났구나. 난 이제 모든 것을 잃었구나.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내면의 아픔과 슬픔을 겪고 있는 사울에게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절.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이여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근데 저는 이 메시지 성경을 보는데 이 부분이 너무 감동적으로 다가왔어요. 메시지 성경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꼈던 사울은 비로소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기게 되었어요. 내가 그렇게 다메섹에 올 때 인생의 모든 걸 가지고 왔는데 어느 누구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는데 나는 반드시 이 다메섹의 자리에서 인생 역전을 꿈꿀 거야. 여러분, 아마 사울은요 끝없는 자기 인생을 바라보며 자기 인생의 외적인 인생 역전을 꿈꾸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인생의 끝에 다다르게 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삶은 내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사울의 인생을 시작하는 그 시기는 그 전의 삶이 아니었어요. 다메섹까지 오기 전까지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그를 만나신 이후부터 주님은 그의 인생을 차근차근 느리고 버겁지만 갑자기 호연히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있었지만 주님은 한순간 한순간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사실 이전에는 묵상하지 않았던 부분이 참 크게 다가왔어요. 그게 바로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채 사울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궁금했어요. 과연 사울이 3일 동안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왜 안 먹고 왜 마시지도 않았을까? 그의 마음의 내면에 변화는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 사울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신 걸까? 막 궁금해졌어요. 근데 그 답이 사도행전 9장 11절에 딱 나와 있더라고요.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서 곧은 길이라고 불리는 거리로 가거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라.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3일의 시간, 그 3일의 시간 동안 사울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죄와 사망의 죽음을 깨시고 다시 살아나신 새 생명의 그 3일,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바로 그 3일, 영적인 어둠과 영적인 무지가 사라지고 생명의 빛과 하늘의 지혜가 부어졌던 바로 그 3일, 그 3일은 사울에게 세상에 눈이 멀고 하늘에 눈을 뜨는 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는 세상을 보지 않았죠. 그리고 하늘을 향해 두 눈을 들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열심이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한 열심으로 바뀌었고, 자신의 현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횡한 백지 위에 능력의 붓을 휘젓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실패작 인생을 그분의 걸작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나는 이 실패작인데, 나는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내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데 라고 생각했던 사울의 실패작 같은 그의 인생에 주님은 걸작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주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지금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은 바로 지금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부르세요.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준비가 안 됐는데, 지금 내 안에는 아무런 기대가 없는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인생 역전을 꿈꾸세요. 그동안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아니 내가 한 번도 기대하지 못했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경험하라고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야. 너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